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9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을 가진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시각대로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보면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씀,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바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혹은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린 들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남자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모든 여자,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와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자와 어머니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로마 시대 당시의 남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남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로마 시대의 남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가치관,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였기 때문에 그 당시 남자의 상징은 힘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남자가 남자다움의 모델이었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빼앗거나 혹은 빼앗기지 않는 남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힘 있는 남자가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은 남자다운 남자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고, 여러 명의 하인을 두고 그 하인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또 자녀들에게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가 되어야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사는 남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남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때와 장소 가리지 말고 모든 장소에서,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가 만든 힘 있는 남자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하는 남자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심지어는 반대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힘 있는 남자는 성공한 남자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남자는 실패한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남자는 능력 있는 남자고 기도하는 남자는 무능력한 남자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는 남자는 이 당시에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멀리 보면 기도하는 남자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가 좋은 7가지 이유라는 그런 짧은 글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는데 누가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혼 정년기에 든 아가씨나 아니면 결혼시킬 딸을 둔 어머니가 쓴 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글의 내용이 충분히 성경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인쇄를 했습니다.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가 좋은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통제하고 수면을, 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믿을 수 있는 남자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남자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는 남자이며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좋은 신랑감이 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믿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말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의 남자는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 말만 잘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과 또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만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는 틀림없이 훌륭한 남자일 거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의 남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될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남자의 인생은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눈부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 있는 남자가 새벽 기도하는 남자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새벽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그런 부지런한 남자는 절대로 아내와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라고 평가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남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고 가장 능력 있는 남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남자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남자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세상 지식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방법이며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셔서 가장 큰 힘과 지혜와 권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첫째로는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둘째로는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기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읽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 앞뒤를 다 띄워놓고 이 말씀만 따로 읽으면 마치 성경의 말씀이 여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오히려 여자를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를 당연한 남자의 권리로 인정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십니다.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막으시겠다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도 죄 지은 여자나 병에 걸린 여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여자에게 가진 믿음이 위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여자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습관, 어떤 문화를 가졌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되었던 로마 시대의 예베소라는 도시에 사는 헬라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율법적 관습은 여자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자들의 의무였으며 미덕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여자들은 봉사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회당에 배우러 간다면 여자들은 단순히 들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여자들은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의 아침 기도문 중에는 자신이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적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해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정숙과 정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자를 가르치려 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 유대적 관습에 젖어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그 당시 사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착각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분위기였던 겁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고 불결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사교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교 집단의 하나의 모습으로, 또 예수는 그 사교 집단의 괴수로 여겨질 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01년에 순조 왕 때 천주교를 부모와 임금을 무시하는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신유 박해라고 부르는 이 박해에 300명의 교인들이 고문 중에 죽거나 아니면 세남터에서 머리를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부의 관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정보 한두 가지만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도 부인하고 임금도 충성하지 못하게 한다더라. 기독교는 인륜과 천륜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교다,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진정한 부모는 하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과 조상에게 드린 제사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과 모든 왕 중에 왕,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듣고 그것으로 오해하고 기독교 전부를 사악한 집단으로 규정해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의미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다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고문하고 잡아서 죽이고 만 겁니다.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결과였던 겁니다. 유대적 관습에 젖은 유대인들의 눈에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하고 비도덕적이며 음란하고 불결한 사교 집단으로 보이게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정결을, 정숙함을,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 문화권에 사는 헬라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사치와 향락과 부패와 음란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란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룩한 창녀라고 부르면서 당시 부패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종교적인 문화로 포장하는 데 그들을 사용한 겁니다. 또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도 디아나라는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도 멜리세라고 부르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의 역할도 역시 음란한 행위를 종교적 문화로 포장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음란한 헬라 문화 속에서 정숙한 여자, 정숙한 부인으로, 정숙한 어머니로 살기 위해서는 거리의 여자들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음란과 사치와 부패가 일반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정숙한 여인으로, 정결한 어머니로 살기 위해서는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정숙한 여인들은 집 안에서 주로 거하고 혼자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외딴 방에 기거하며 식사 때도 혼자 먹고 공적인 자리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정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정숙한 여인들, 양갓집 교수들은 거리에 나갈 땐 꼭 몸종과 함께 나가야 됐고,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외출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에서 정숙하지 못했던 여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남자들이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사치와 그리고 온갖 장신구에 매달려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방인 도시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눈에 정숙한 사람들의 모임, 정결한 사람들의 모임,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와 무질서를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그 정숙함을, 그 정결함을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어느 시대의 사람의 눈으로 보든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보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자들은 질서가 있으며 예의가 있으며 정숙하고 정결하며 그리고 선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원했고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명령과 사도 바울의 바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 눈에 정숙하고 정결하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면 3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 3장부터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없이 봉사하는 여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의, 그 봉사자들의 갖춰야 될 자격의 공통점은 착한 사람, 관용의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인격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단결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린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 정숙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자와 아버지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자와 어머니는 정숙함과 정결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르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능력과 변화는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요구를 그 당시 교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여자들과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자의 출산의 고통과 아픔은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해산과 구원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최초의 여자였던 이브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로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전에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후에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기를 잉태하셨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고 자녀를 출산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은 벌이 아니라 복입니다. 혹시 이브의 죄 때문에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이 조금 더 심해졌는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되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인지 구원에 버금갈 만큼 여자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복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결혼하고서도 아기 낳는 것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 이상한 말이 생겼습니다. 졸혼이란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졸혼이란 말은 일본인 작가가 처음으로 한 말이고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 그런 뜻에서 졸혼이라는 말을 한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부부로서의 책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이해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것이나 결혼한 후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나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이나 결혼을 졸업하게 하겠다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질서와 무책임함과 자유분방함을 문화로 포장하려는, 합리화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전략일 뿐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자는 신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자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정숙하고 정결하게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귀한 사명으로 아는 여자이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숙하고 정결한 여자, 또 선행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큰 구원에 버금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복,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복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남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자, 어머니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시대 사람이 보든
어느 문화적 시각에서 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결하고 정숙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복된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